자, 오늘 저희가 연휴 기간인데 얼마나 나오시려나 했는데 많이 나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예배 드리시고 가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훅훅 가더니요 벌써 올 첫 번째 주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어린이날이자 어버이 주일로 같이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고 주신 게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엄마 주시고 엄마 아빠 주시고 우리 아들 딸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 주시고 가족을 이루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가족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누릴 때 천국 가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한 명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게 일단 가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 복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엄마 아빠께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두 군데로 잡았어요. 네, 아빠만 나오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고 엄마만 말씀드리면 아빠가 서운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두 군데 본문을 아빠 엄마가 다 나오는 본문으로 각각 잡았습니다. 네, 우리 아빠 나오는 본문 먼저 요한복음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얘기인지 다 읽으셨죠? 어떤 얘기냐 하면은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얼마나 지위가 높아요? 지위가 높은데 이 왕의 아버지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왕의 신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 정부 일을 하시는 분, 정부 장관급 이런 분들 얼마나 바빠요. 만나도 내가 이분은 시간을 뺏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능하면 빨리 용건 끝나고 이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리니까 왕이 자기 최우선 순위가,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나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내 아들이야. 네, 이것을 증명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왕의 신하의 집이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바로 달려간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킬로미터로. 네, 어떤 분들은 순간 지금 딱 핸드폰 꺼내두고 막 누르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될까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km 정도 될 것 같다. 아닌 것 같으세요? 20km 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으세요? 30km. 아닌 것 같으세요? 40km. 네, 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다녀오시는 길에 더 멀어지면. 네, 35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35km. 직선 거리로는 한 20km 정도 되는데 가버나움은 호숫가에 있는 동네고 갈릴리 가나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산까지 막 그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그럼 35km 정도 간다고 할 때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한 번도 안 쉬고 갈 때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걸어갈 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죠. 가다가 쉬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너무 힘들면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한 9시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껴두고서 이 예수님 찾아가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던가 아니면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35km 우리가 만약 걸어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정도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곳이 남산타워였어요. 남산타워. 저희 백향목교회에서 남산타워까지
딱 걸어간다고 할 때 34.8km 정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거리가 9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 백향목교에서 남산타워까지 걸어가 보신 분? 네, 차 타고 가면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걸어가면 9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가 막힌 거리죠. 더구나 지금 포장도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길이 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모든 걸 제껴두고서 예수님께 딱 하고 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보에 돼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아들이 죽게 됐는데 야, 그분 찾아가면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하면 난 35km 뛰어갈 수 있다. 우리 아버지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못 드시는 분들은 난 뛰지는 못하고 걸어는 갈 수 있다. 네, 솔직하신 분들, 난 죽어도 안 되겠어, 난 차 타고 갈래요. 아니, 이런 옵션이 진짜 알려주지. 네. 우리 아버지들은요, 만사를 제껴놓고서라도 이제 거기 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게 되죠.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들. 네. 자, 그런데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열심히 뛰어와서 예수님 딱 만난 다음에 아버지가 지금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근데 딱 보시기에 옷차림에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차림은 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죠. 네, 일반적인 옷 같아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옷을 보니까 뭔가 좀 빨간색, 파란색, 그렇죠, 뭔가 좀 비단으로 만든 것 같은 고급스러워 보이죠. 누가 봐도 예수님은 평민이구나, 목수이구나 하는 그런 옷차림이고, 또 이 아버지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귀족이구나, 뭔가 정부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품위가 그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목수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정도 되면 한 30세 정도 됩니다. 청년입니다. 신분도 목수입니다. 굉장히 낮은 계층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가 저런 옷을 입고 와서 청년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지금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아들을 위해서 어떤 부끄러운 것도, 어떤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루 또는 하루 반 동안 열심히 와서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오, 정말 대단한 아버지인데, 훌륭한데, 야, 내가 바로 고쳐줄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탁, 우리식 전문 표현으로 딴지를 거십니다. 딴지. 네,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까 여러분 읽은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야, 지금 저 말씀이요, 이 아버지가 막 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발견하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저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좀 이상하죠? 안 고쳐주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왕의 신하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안 좋을 수 있죠. 내 마음에 갑자기 긴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감히, 목수가, 청년이 나 왕의 신하야, 어디 버릇없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또 말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여기에서 그 신하가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어찌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예수님 호칭하고 있어요?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만이 내 아들의 병을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왕의 신하예요. 어떤 의사를 안 데려갔겠어요. 어떤 약을 안 먹여봤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포기하세요. 이런 사형 선고까지 받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 주옵소서 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완전히 자존심을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쯤 딱 찌르볼 만도 한데 성경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 주옵소서, 짧고 간결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 아들이 병에 나았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여기는 신하는 믿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산지에 있다는 뜻이죠. 내려가는 길에 마주오는 종들을 만나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 지금 왜 오는 거야?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 다 나았습니다. 근데 이미 하루가 지난 시간입니다. 정말 꽤 멀리 왔다는 뜻이죠. 어제 오후에 그 시간부터 나았습니다. 그 시간, 잠깐만,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신 그 시간이잖아. 야, 이거 대단한데? 예수님 정말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는 그 나은 병에서 나은 아들과 더불어 모든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죽어가는 아들, 불치병에 걸린 이 아들, 금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들을 살린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아들을 살리는 것을 잡고 35km를 뛰어갔든 걸어갔든 하여간 가서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뭔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자존심을 탁 눌러주셔도 자존심 탁 버리고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낫게 하옵소서 간청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은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는 우리 아들을, 딸을 살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받은 아들, 딸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아빠한테 기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기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아빠한테 기도 받으려면 여러분, 평소 아빠들한테, 우리 아버지들한테 이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이쁜 짓이 아니라 이쁜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말씀으로 감사하다고 하고, 태도를 공손하게 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아멘. 네,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 아빠들이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아빠의 기도에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엄마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좀 쉬러 가셨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이, 우리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수로라는 뜻은, 수로는 모르겠죠. 근데 시리아 하면 알아듣겠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게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보니게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니게라고 하는데, 왜 베니게라고 하느냐,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영어로 하면 사이로 페니키안 워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페니키아 사람인 거예요. 이 베니게, 페니키아,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뭐가 부유하냐 하면 여기에서 녹색 물감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오늘날 물감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색깔 가운데 하나가 보라색이에요. 그것도 귀족이 쓰는 보라색. 네. 그런데 그 물감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여기 페니키아 지역에서, 베니게 지역에서 찾아냈어요. 이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리고 이 베니게 지역은 바닷가에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성행한 지역이었겠죠. 또 페니키아 사람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만의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한글 가죽이 있듯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서 금세공, 은세공 이런 거 진짜 잘했어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배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대도시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잘 살고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도 탁월했어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이런 문화가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국제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이구나, 스로보니게 표 아줌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스로보니게 여인은 오늘날로 하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뉴욕에 사는 여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하면 용인에 사는 여자,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용인이 서울 옆에 있어요? 아니면 서울이 용인 옆에 있어요? 서울이 용인 옆에 있는 겁니다. 가장 지적이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 여자분들이 사는, 어머니들이 사는 도시가 미국에서 뉴욕 치면 한국에서 어디다? 우리 용인이다. 서울이 용인 옆에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게 되면, 야,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국제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이 시골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골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더구나 직업도 목수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지금 이 예수님과 그 사람들 우리 근처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나기에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 내가 그런 사람들 만나야 돼?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이기 때문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 근처에 와 있다는 그 말씀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또 이 엄마의 최후 선순위도 이 딸인 걸 볼 수 있어요. 내 지금 뭔가 마음이 안 좋은 딸, 이 귀신 들린 딸,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면 내가 가겠다 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근데 하여간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성경에 따르면 딱 엎드려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한테 있는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그림을 보시죠. 네,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시고요,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멀리 갔으니까 제자들이 같이 계시고, 또 여기 여러분 보기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여인이 있죠. 제가 저거를 엎드린 모습으로 그리라고 아무리 제 그림 그리는 도에 지시를 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기까지가 최선이었어요. 2시간이 걸려도 안 엎드리더라고요. AI가 굉장히 자존심이 있어요. 왜 이 여자를 엎드리게 만드냐. 최선이 저거였습니다. 네, 어쨌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거예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듣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이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믿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아까 왕의 신하가 아버지로서 간청할 때 뭐 하셨다고 해요? 전문용어로 잠깐 딴지를 거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한번 그런 표현을 쓰세요. 같이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와. 자, 우리 어머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딸이 만약에 정말 몸이 아프다, 귀신 들렸다, 안 그러면 좋지만 그러면 내가 비록 용인 여자라 할지라도 시골에서 온 예수님께 달려가겠다 하실 분, 우리 어머니들. 네, 이번엔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네, 10분 거리일 수도 있어요. 부담이 좀 덜하시죠. 그럼 내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여자이고 난 지성적인 여자인데 저 예수님 앞에 난 무릎 꿇을 수 있다, 우리 딸 고쳐달라고. 네, 우리 어머님들은 확실히 소리를 팍팍 드십니다. 네. 자, 그런데 저에게 들으신 거예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지금 예수님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 앞에 개가 한두 마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테이블에서 예수님 빵 드시다가 쪼가리가 떨어지는데 지금 개들이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지금 이렇게 빵 조각 떨어졌을 때 저 개들이 먹는 거 보이지? 그렇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한 번 보고 개 한 번 보고, 예수님 한 번 보고 지금 빵 조각이 떨어졌는데 그거 먹고 있는 개 보고,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이 여인한테 너는 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야, 우리 어머님들 부르손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우리 딸 고치려고 이런 짓까지 해야 돼,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어 해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승질이 나서 저 앞에 보이는 강아지를 한번 발로 팍 걷어차버리고 걔가 먹고 있던 빵 조각을 뺏어서 예수 얼굴에 탁 던져버리고 저 상을 확 뒤집어 버린 다음에 에이씨 재수없어 하고 딸한테 돌아가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네. 그때 저 여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여기서도 이 여인이, 이 엄마가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당혹스러운 얘기를 하는 그 예수님한테 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 그 왕의 신하 아빠하고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이 지성적이고 고급적이고 그 당시 문화의 최고인 여자가 서로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모르겠죠. 네, 서로 원래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수모를 겪고 나서도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인정을 하네요. 그 다음에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 지금 저 얘기를 볼 때 예수님 말씀대로 저는 뭡니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개입니다. 야, 딸 때문에 엄마가 개 됐어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난 우리 딸 치료하려면 난 개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좀 주저가 되시는 것 같아요. 내 개까지 못하겠다. 네.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마음은 저 어머님 마음과 동일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딸을 살린 것이 어머님의 믿음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 말씀도 지혜롭게 받은 이 어머님 때문에 그 딸도 누구도 내쫓지 못하던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리고 정상적인 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힘차게 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내가 엄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아빠 엄마한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 이런 분들이라니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아빠 엄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야,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다, 우리 엄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런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어린이날 이것 때문에 저 선물 뭐 사주실 건데요? 라고 여쭤보지 말고 아빠 감사합니다, 이만큼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네, 우리 성숙한 아들 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비록 이렇게 아빠 엄마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해줄 수 없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왕의 신 아빠였던 경우에는 아들 대신에 그 병을 대신 걸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귀신 들린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와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귀신 들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시간 쓰는 것, 내가 자존심 내려놓는 것,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자녀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시험 대신 봐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뭐 대신 마음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직장 나가줄 수 없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항상 자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만큼 그 기도의 분량만큼 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입으로 말씀하는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새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는 그 언어 표현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가끔 제가 말을 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제 여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만나더니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 못 보고 산 지 몇 년인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모습 때문에 말하는 얼굴 표정, 목소리, 이게 딱 아버지다, 어땐 딱 어머니다, 이런 빼다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문화도 없고, 내가 나 자신의 주인 되는 문화이고, 뭔가 좀 더 성공을 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쪽으로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내가 지금 저로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별로 삶 가운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다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 너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 너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너 좋은 그 직장 가는 거 중요하지,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나님 드리고 11조 엄마 아빠 줘야 된다.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 애들한테. 이만큼 너희가 나중에 좋은 직업 가져라, 이런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당장 어떤 일이 생겨도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최대한 빠른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십니다. 내가 이분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 드리는 거야. 주일 예배 절대 빼먹지 마라. 만약에 2부 예배 시간이 안 되면 1부 예배라도 드려라. 학생 예배 못 드릴 것 같으면 어른 예배라도 엄마 아빠랑 같이 드려라. 내 인생을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주님, 바로 예수님이니까 주일 예배 빼먹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정말 기도할 게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가서 새벽 예배 드려라.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네가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금요일에 가서 몇 시간 기도해라. 근데 네가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금식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네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성경 한 장은 매일 읽어라. 읽기 싫어? 내가 용돈이라도 줄게. 한 장 읽는데 100원씩 줄게. 너무 싼가요? 1000원씩 줄게. 그래도 반응이 없네. 10,000원씩이면 읽겠어요? 10,000원 읽겠대요. 10,000원. 10만 원 벌면 10장 딱 읽으면 돼. 네. 어쨌든 성경을 읽게 하셔서 좀 더 빠른 나이에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좀 고학년 올라가면서 대학 가면서 하나님 떠나버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집에서 떠먹여주는 그 밥 먹고 있을 때 애들이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도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요즘 직장에 가서 성경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뭐 요한,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티가 안 나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다고 그래요. 너 이름 요한 성경 이름 아니야? 근데 너 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살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성경 가운데 있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 떨어뜨려 보내도, 기도로 만나고 내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재정으로 못 도와주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요셉처럼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아들 딸내미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한테 예배드리라고, 나한테 성경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 꼭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독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갖추어져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100년 살고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서는 1000년 이상 산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독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를 어린이날 통합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중에 지금도 행복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이지만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백향목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